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존 메가더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죄를 극복하며 무관심을 벗어던지고 가치 있는 하늘의 소명을 수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약자의 존엄을 지키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명기 23장 15절로 25절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배려와 절제의 삶에 대해 묵상했습니다. 도망친 종을 돌려보내지 않고 자유롭게 하며 성적 타락과 음란을 공동체에서 제거하고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으며 가난한 자의 밭에서 탐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모든 명령은 공의와 사랑이 함께 흐르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구체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공동체가 단순한 도덕의 틀을 넘어서 약자를 품고 존중하는 공동체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어제 하루 나는 누구에게 절제를 실천했으며 어떤 약자의 편에 섰으며 내 권리를 내려놓은 적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공의와 자비의 원칙이 더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장면들 속에서 어떻게 실현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이웃, 곧 인간의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약자의 존엄이 보장되는 공동체를 통해 그분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 배경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가정과 이웃 속에서 살아나는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하는지를 말씀합니다. 신명기 24장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생활 속 공의의 법입니다. 본문은 가정의 질서를 세우는 혼인 관련 규례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배려를 함께 다루며 거룩과 사랑, 질서와 자비가 동시에 살아있는 공동체의 윤리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윤리는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사회 규범과는 매우 다릅니다. 가난한 자, 여성, 병자, 고아와 과부, 종과 같은 자들은 고대 사회에서 보호받지 못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약자의 권리와 존엄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공동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본문을 관찰하며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를 살피며 5장면 속에 담긴 존엄의 윤리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경솔한 이혼과 재결합을 경계하라 말씀합니다. 본문은 남편이 아내에게서 수치되는 일을 발견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상황을 다룹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간음과 같은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가정의 평화를 깨뜨릴 수 있는 행위입니다. 본문의 핵심은 이혼을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혼이 남용되거나 재결합이 가볍게 반복되지 않도록 가정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규율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책임있게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의 언약을 반복적으로 깨뜨리는 사회, 그 속에서 고통받는 여성과 아이들, 경제적 약자들은 늘 피해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결혼의 신성함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존엄을 지키는 방식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둘째, 신혼가정에 주어진 배려의 시간입니다. 새로 결혼한 남편은 1년 동안 군사나 공적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그 시간은 아내를 기쁘게 하며 가정을 세우는 데 전념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보다 가정을 우선시하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자 가정이라는 최초의 공동체를 지키고 돌보려는 배려입니다. 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에 심는 일입니다. 셋째, 생계를 저당 잡지 말라. 맷돌 금지 조항입니다. 맷돌은 일상적인 생계 수단이었습니다. 하루의 식사를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전당물로 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활의 기본을 뺏지 말라. 생존 자체를 위협하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며 명령입니다. 권리를 내세운 이의 정당함보다 생존해야 하는 자의 사정이 우선입니다. 넷째, 생명의 존엄을 침해하지 말라. 인신매매 금지입니다. 사람을 유인의 종으로 팔거나 착취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존엄에 대한 방어입니다. 오늘날 인신매매, 가정폭력, 성착취, 노동착취는 모두 이 정신에 위배되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존엄을 내치는 구조를 단호히 거부해야 합니다. 다섯째, 가난한 자의 전당물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줄 때 보증물을 받을 수 있으나 집에 함부로 들어가지 말고 겉옷을 담보로 받았다면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잠잘 때 덮을 이불조차 빼앗지 말라는 이 명령은 단지 배려의 차원을 넘어선 존엄의 보존에 관한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 공동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워가는 공동체가 율법적 엄격함만 가득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을 세우고 회복하는 공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편에 서시며 그들의 아픔을 오시고 그들의 권리를 보존하시고 그들의 존엄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편애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을 지킬 힘이 없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돌보아야 할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힘을 가진 기득권 세력들이 더 행복하기 위해 더 많은 것을 갖고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약자들을 돌볼 때 자신이 더 안전하고 행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가정은, 교회는, 사회 안에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는 결혼이라는 언약을 무겁게 여기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이웃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권리를 앞세우기보다는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양보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러한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며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미리 살아가게 하는 은혜의 자리가 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소망의 아침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의 겉옷까지 돌려주라 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내 권리를 앞세우기보다 다른 이의 생존과 존엄을 지키는 삶을 선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